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 수단 북부 누비아 지역에 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들은 매년 봄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강물의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강의 색깔이 맑고 투명하면 빅토리아 호수의 적은 강류의 흐름으로 내년에 곡식 수확량은 적을 것으로 흉년에 대비하게 하고, 반면 물이 흐리고 어두운 빛을 띠면 청나일강이 우세하여 강물이 흘러넘쳐 대지를 충분히 적셔 풍부한 수확량을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색깔이 녹갈색의 유수빛을 띈다면 평소보다 강 수위가 높아져 강물이 불어나 곡식이 잠길 것으로 여겼습니다. 파라오는 이러한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고 국정을 운영하며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나일강 그곳에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었습니다. 강물 색깔도 과학적인 방법도 통계도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강의 운명은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제어실에서 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페르시아 이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신하인 캄비세스 군주와 왕의 공주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에 바로 이들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자기 나라를 삼키는 꿈을 꾼 후 아이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몰래 정원사에 의해서 키워졌고 그 아이는 범상하고 노는 것도 꼭 궁중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고 아이들을 신하로 부렸습니다. 때론 아이들을 곤장을 치기도 하였는데 그것도 대신들의 아이들을, 그것이 자연적 문제가 되어 왕이 그 아이를 부르게 되고 마침내 자기의 외손자임이 밝혀집니다. 이 아이가 고레스입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정원사를 불러 식사 대접을 했는데 바로 그 식사는 정원사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정원사는 복수를 결심하고 공주의 도움으로 궁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는 결국 고레스를 강성하게 만들어 외할아버지 나라를 뺏어버리게 만듭니다. 고레스는 나라의 영토를 넓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바벨론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70년간 노예로 끌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보다 훨씬 열세한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약 80m의 높이와 두께가 자그마치 40m나 되는 이제껏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성벽 주위는 강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과감히도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다 마차를 이끄는 흰말 한 마리가 강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불길하다고 돌아갈 것을 재촉하였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친 한마디는 까짓것 말 한 마리쯤이야 였습니다. 도리어 모든 군사들을 시켜 강을 180갈래로 물줄기를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벨론 성내에서는 침략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술잔을 기울이고 쳐들어온 군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뚫릴 것 같지 않던 요새의 강 바닥이 드러나고 성 내부로 통하는 하수구가 마침내 발견되어 그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이미 술에 취해 칼조차 들 수 없었고 성은 쉽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레스의 카리스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수염을 한 늙은 재상이 더 큰 카리스마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의 고레스도 이 늙은 다니엘의 기에 눌려짐을 느꼈습니다. 고레스는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냐고 하자 다니엘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바로 100수십 년 전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글귀를 펴 보여주었습니다.
그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중략.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중략.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게 하며 쇠빗장을 꺾고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일어날 일과 바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일에 대하여 환하게 기술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페라, 나부코의 노예들의 합창곡으로도 이들의 노예 해방 장면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을 빌어 고레스 왕조의 수명이 200년이라는 것도 예언합니다. 고레스는 죽고 나서도 비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라고. 알렉산더가 침공하여 이 무덤을 파헤치다가 비문을 읽고 도리어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배우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일치시키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공부합니다. 그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머리가 다른 네노라 하는 재상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점도 함께 말입니다. 미래를 읽는 기술이었습니다. 행복천사였습니다.